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종이 됩니다. 승리한 나라가 포로들을 붙잡아 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요. 우리도 5,000년 역사에 남을 침략한 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진 않아요. 침략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노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종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가난해서 그 자식을 종으로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죄로 인하여 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소 4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양 5마리로 갚아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갚아준 사람의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종은 자기 동족끼리 생긴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종의 제도는 시한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 고조선부터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계속해서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돼요. 그 자식까지 아주 종 신분이 아주 세습이 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시한부 종이 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아닙니다. 종이 된 날부터 6년 동안은 종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는 첫날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 종이 7년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종이 해방되는 날 주인은 어떻게 그 종을 보냅니까?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10세겔이 됩니다. 365일이잖아요. 그 365일 품삯을 다 모으면 10세겔이 됩니다. 6년 동안 주인에게 종으로 살았다면 60세겔이 되겠죠. 원래 종의 몸값은 30세겔이에요. 종이 팔려올 때 주인이 지불한 값이 30세겔이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일했으니까 60세겔이지만 30세겔 몸값을 제하고 나머지 30세겔을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종에게 30세겔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반드시 30세겔을 주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종이란 주인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30세겔을 주어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대가를 주어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너희가 노예 신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갚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30세겔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종은 24시간 일하잖아요. 일반 품꾼들은 12시간 정도밖에 일하지만은 이 종은 24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내보내면 가난 때문에 또다시 종으로 팔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세겔을 주어서 내보내야 또다시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은 범사에 받아야 돼요. 복은 범사에 받아요. 내 친구가요. 내 친구니까 나이가 대충 알아서 짐작을 해보세요.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자기 피가 30세 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의 피는 조사하면 몇 살로 나올까요? 지금 말하신 분은 한 100살로 나올까? 하여튼 이 피가 말이죠, 더 젊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병원에서 종합진찰 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장기 하나가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그 장기 하나 어디 그 무슨 쓸개하고 무슨 어디 간하고 그 사이에 무슨 조그마한 암이 하나 생겼어요. 그 암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강이 무효야.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 한 1000가지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999개 받았어요. 오유, 많이 받았네. 아니에요. 한 가지 못 받았잖아요. 그 한 가지 못 받은 것 때문에 받은 999개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라는 노래가 나왔다니까.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7년째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된 종이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종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6년 동안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 주인은 나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우리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종으로 6년 동안 살면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자식도 생겼어요.
종으로 있으면서 얻은 아내, 종으로 있을 때 태어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될 때 자기 혼자만 나와야 돼요. 종으로 있으면서 얻은 아내와 그때 태어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도 다시 찾고 자식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원하는 종을 재판관에게 데리고 갑니다. 재판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습니다. 억지로 종을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주인의 대문이나 기둥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자기 아내의 귀에도 구멍을 뚫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6년 지나고 7년에 또 자유인 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택한 길입니다. 왜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니까 귀에 구멍을 뚫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자기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고등학생이요,
아침에 열심히 어디를 가는 거야? 너 어디가? 학교 갑니다. 졸업하면 어디가?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어디가? 취직합니다. 취직한 다음에 어디가? 장가 갑니다. 장가 간 다음에 40이 됩니다. 40 다음에는 50, 50 다음에 60, 60 다음에 70, 80, 90, 그리고는 어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등학생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진노의 자녀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잠깐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는 이 찬송이요, 이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었네. 왜 자막을 꺼버리지? 별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저 높고 높은 이 낮고 낮은 재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때는 뭐 집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그때 이 찬송의 그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그때만큼 감격이 없어요. 아니, 자막을 자꾸 그냥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 사망이라는 이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죄인인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죠. 죄값을 치루었잖아요. 근데 죄값을 치르고 죽어버리면 이제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죄값을 치른,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난 생애,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슈퍼에서 100만 원 훔쳤대요. 그래서 5년 동안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 훔친 죄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지. 그건 그냥 있지. 그런데 감옥을 갔다 왔어.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는 있긴 있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그 죄의 형벌이 죽음인데 그 형벌이라는 죽음을 예수님이 치루었어요. 죄는 있지만 그 값이 지불되었어요. 드디어 사단의 사슬에서 끊어졌어요. 내가 사단의 사슬에서 끊었다 그러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사단의 사슬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지불한 우리의 죄값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래요? 네, 한 70억 됩니다. 네, 70억 되는데 70억 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값이 나가요? 예수님이 더 값이 나가요. 왜? 그 70억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70억을 죽였대요. 놀라지도 않아. 몇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요. 시시한 죄인이요. 그런데 그 70억을 죽인 그 살인죄의 값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 값을 치르고도 남아야 안 남아요? 예, 값을 치르고도 남아요. 어떤 슈퍼에 물건이 1,000만 원 있대요. 그런데 자기 수중에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다 사고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값을 지불하고도 여전히 남아요. 넉넉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값이 무한대이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한 값은 우리 인생의 어디에서 어디까지겠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30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30세 이전은 과거고 30세는 현재고 30세 이후는 미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나? 태어나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영생은 언제 얻었어요? 과거에 얻었어요. 그러면 현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미래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인이면서도 동시에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7년째 되던 해에 자유인이 되었지요. 그러나 주인의 사랑 때문에 다시 종으로 자원했지요. 그리고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한 종으로 맹세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천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그게 양심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죽든지 하여튼 무슨 반응이 있어야죠. 그렇지요? 그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종이 되어 귀에 구멍을 뚫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셀 예배, 전도, 중보기도, 감사 생활의 회복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원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귀에 구멍 뚫은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종인데 자원하는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군대에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경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삶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반응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귀에 구멍 뚫은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에 구멍 뚫는 자원하는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구멍 뚫은 종이 돼야 한다니까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뚫지 말고. 이 세상에 종의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하나는 왜 신체 장애자가 있을까? 왜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 안진병이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서 저렇게 불행한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고민과 또 하나는 왜 이 지구상에 종이라는 제도를 두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종이라는 제도를 두었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시킨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에 종의 제도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슨 종이 된다고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종으로 자원해야 그 은혜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은혜. 진짜 사랑해. 자유하는 헌신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에 구멍 뚫은 이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